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께 붙들린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위대한 윤리 교사로 혹은 선한 삶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나 신비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시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저 그를 대단한 사람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사람들을 많은 가르침 가운데로 이끌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닌 조금 더 비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보았지만 그가 기다려오던, 자신들이 그토록 바래오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보면서 단순히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기적적인 행위를 베푸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힘듦을 잘 풀리지 않는 어떠한 무언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오래 하면 오래 했을수록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이 무리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말입니다. 기적과 놀라운 일들 속에서 그저 나의 삶의 어느 부분, 그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용하기에 바빴던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저 무리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의 그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물음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리와 같은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그 시선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의 시선을 물어보신 이후에 다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말고 지금까지 제자로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고 가까이에서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서 너희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된 신앙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은 앞에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놀라운 선생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단순한 자신의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런 예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떠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도 베드로와 같이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리 잡혀야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다른 시선을 요청하시고 그러한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참 제자의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시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참된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이 무리는 앞에서 말했던 그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참된 제자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그 길을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종종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며 주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의 생활을 걸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내 계획에 맞춰서 나를 돕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무리와 같은 시선으로 그 모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로서 주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참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예수의 뜻으로, 나의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예수로 죽고 사는 삶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께 맡기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렇게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삶 가운데서도 그 고백이 증명되는 삶으로, 예수로 죽고 사는 그 삶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만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